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종택 목사와 함께하는 패스트 제자 훈련 2단계 3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한번 또 들으면서 예스 이거 깜짝 사라졌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together with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2단계 3과에서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우리의 그 호흡만큼 중요하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공부가 그런 도움을 분명하게 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금방 포기하고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수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션 드렸던 말씀 묵상 노트에 작성하고 계십니까? 메모장에 하셔도 좋겠고 핸드폰에 하셔도 좋겠고 패드에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구절 이상은 반드시 일자 쓰시고 제목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본문 한 구절 이상 여러 번 읽고 내 말로 의역해서 기록하시고 그 본문 속에서 원칙을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원칙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적용 그 원칙을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하셨다 할지라도 꼭 계속적으로 도전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절 요한복음 15장 7절이었지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의 기본은 성구암송입니다. 성구암송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것 하셔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두 번째가 말씀 묵상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되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미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교재 공부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 꼭 답 달아오셔야 되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꼭 선교부로 연락하셔서 교재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래의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5장 16절, 6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 무엇입니까? 예스,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시지요. 때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꼭 골방에서만 해야 되는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는 어쨌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 답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아래의 비유들을 통해 예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계시지요. 어떤 한 벗이 있는데 밤중에 손님이 찾아와서 이 벗들이 찾아와서 떡 3덩이를 집에 없어서 옆집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너의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는 없다. 그런데 너의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청, 끈질긴 기도를 교훈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명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아주 연약한 여인이 있지요. 그래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 가지고 이 도시 안 연약한 홀로 사는 여인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이 재판관이 내가 사람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지만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 분명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날마다 매 순간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 아니냐. 이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예수님께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강청함, 끈기 있는 기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했으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끈기 있는 기도, 강청함입니다.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인 것이죠. 4번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3가지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야고보서 4장 3절, 시편 66편 18절에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3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 무엇인가요? 예스, 의심하지 말라. 불신입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불신. 2번째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요. 마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자복하고 어떤 악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라는 것이 5번입니다. 그럼 이런 장애물들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 보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켜가면서 기도할 때에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또 필요하지요. 노트 보겠습니다. 위의 세 가지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능력 있는 기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구 암송이다 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구 암송입니다. 믿음의 부족, 엉뚱한 요구들, 그리고 죄를 사랑함, 바로 그 세 가지의 장애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라라는 그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 암송했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구를 암송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고 기도 응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암송하지 아니했던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암송했던 것을 그 성경 구절을 주의 영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구 암송입니다. 6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마땅하고요. 이사야서 48장 17절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9절에서는요. 아주 중요하죠.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6절에서는요. 감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는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 합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7번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에베소 3장 20절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21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적으신 답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8번 마지막입니다. 조직적이며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헌신할 작정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간략한 기도문 형식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규칙적으로 정오에 기도를 드리시든지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수첩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의 수첩. 예스. 여러분, 이러한 조그마한 기도의 수첩을 하나 이렇게 장만해서 마련해서 하셔도 좋겠고, 또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 기도 수첩을 이렇게 작성하실 때는 일자를 쓰시고요. 20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요청할 때에 그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혹시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약속 성구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응답 과정을 기록합니다. 첫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이 내용을 쭉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자를 적고요. 그 다음에 기도 요청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성경 구절을 이 기도 내용을 위한 성경 구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서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 과정을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과 만났을 때 혹시 나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응답되는 과정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좋아졌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검사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응답됨 이렇게 기도 노트를 기록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헌신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쁠수록 기도에 대한 필요는 절실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함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며 기도의 부족은 자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헌신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여정의 각 국면마다 능력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제 사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파는 말씀 묵상의 사파는 자전거였습니다. 원칙을 발견하고 적용. 오늘은 기도하면은 그릴 수 있어야 된 사파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활은 기도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읽고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활입니다. 활. 그 다음에 이 화살은 방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에 밀착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간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활의 끈, 이 활의 끈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활을 쫙 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꼭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면은 활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활 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은데 믿음, 활의 끈을 힘차게 당기는 것입니다. 세게 당길수록 화살은 멀리 날아갑니다. 마음과 의지와 뜻과 말씀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당기는 것이지요. 이 사파를 잘 그려보시고, 제가 그린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눈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 객절입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4절 고린도후서 8장 11절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성구함송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파 꼭 연습하시고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션 드린 거 있지요? 날마다 3분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나 이렇게 모르는 분들에게 어제 한 분 말고 다른 분들을 찾아서 반드시 교제하는 삶 미션을 꼭 수행해 주시고요. 말씀 암송 계속해 가시고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한 구절이라도 그 다음에 기도 노트 만들어서 계속 성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암송 예레미야 31장 3절부터 로마서 4장 20절까지 전체를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